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모세는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화목제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에 태워졌지만 이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렇게 화목제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잔치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죠. 화목제에는 기름을 섞거나 바른 무교병과 과자 그리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예물로 함께 드렸습니다. 보통 누룩은 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화목제에서는 이제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는 예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화목제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예물들 중 일부는 거제를 통해 드려지고 이제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이웃들과 함께 이제 나누어 먹게 되죠. 그렇게 화목제는 이처럼 다채로운 음식을 갖춘 어떤 풍성한 식탁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이처럼 화목제는 잔치와도 같은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이 분명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라는 점이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사의 일부인 거죠. 화목제물은 성소 밖으로 가져가서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당일에 그것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외적으로 이제 서원과 어떤 자원의 의미를 담은 화목제의 경우에는 멀리 있는 친척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루에 그 유예 기간을 더 주었던 것이죠. 자, 이제 제물에 이렇게 고기와 무교전병과 과자, 빵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루에 다 먹을 수도 없고 남겨둘 수도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들과 그것을 나눠 먹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 탐욕을 품지 못하도록 지금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에 중독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독점하려는 태도를 갖다가 경계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불을 독점하려는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죠.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풍성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세상의 약한 자들과도 그 풍성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화목제물은 이 거룩한 것이기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부정한 자는 그것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함께 화목제물을 먹으며 기뻐하면서도 그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또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목제 고기는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지만은 이 어떤 동물의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이 동물의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단에 태워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도 마찬가지로 절대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 그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축을 도축해서 잡아먹는 그 일상에서도 기름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또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어떤 생명의 그 생명 존중의 어떤 가치를 갖다 기억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화목제물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도 또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 라는 그런 율법의 이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존중하기를 바라셨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대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원칙을 따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시대이죠. 간단 아파트에 살아도 옆동에 누가 사는지,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사실 관심이 없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특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하지만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지체들과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가서 이 은혜를 세상과 이웃들에게도 전달해서 세상이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고 이 즐거워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때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